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비한 모든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정말 예수를 만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거룩하긴커녕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이런 면들이 스스로에게서 발견되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참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제대로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죄의 법에 매여 있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으로 이 죄의 법에 매여 끌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의의 법,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붙들려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육신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늘 긴장하고 살고 있어요. 누구를 만날 때도 또 어떤 곳에 갈 때도 항상 긴장을 해요. 언제 끝날까?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긴장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제가 참 이 코로나 시절에 더 많이 염려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 주역되는 자녀들이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헉 놓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 자꾸 뉴스에 귀가 가고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참 우리 그 자녀들이 학대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참 우리 자녀들이 방임되어서 참 말씀에 굶주리고 또 어떤 이 시대의 문화와 어떤 그 유혹 속에 미혹당하는 그런 시절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2세대들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계속적으로 모세가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건너가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터인데 그 땅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유혹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설렘 속에 가지만 그러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시작.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12절에 보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샤마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샤마르는 어떤 그 땅이 있는데 거기를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경계를 정하는 거지요. 누구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우상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무분별하게 이 울타리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먼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것도 그 많은 숱한 어려움을 해치고 이 모압 평원까지 온 것도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이 자리까지 온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시밭길을 이끌어 주셔서 여전히 예배자로 여전히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오신 것 맞죠? 여러분 은혜로 또 살아갈 여러분이신 거 믿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만 계속 우리를 축복하셔요. 오늘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네가 뭐뭐 하지 아니한, 여기에 성읍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전부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않고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성읍도 집도 아름다운 것으로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집도, 그리고 콸콸 쏟아지는 물도 우물도, 그리고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누리게 됐어요. 자기가 짓지 않는 성읍, 자기가 짓지 않는 그 집, 자기가 파지 않는 그 우물, 자기가 심지 않는 그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으로 배불리 먹게 됐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힘으로 얻은 줄 알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까? 아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들이니까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또 은혜 속에 더 은혜에 강하고 더 은혜 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자로 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이 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꾸로일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 섭섭하게 했던 것은 두고두고 있지 않아요.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토록 많은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쉬 잊어버리고,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막 가슴에 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봐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더 풍성함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은혜 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100명 중에 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자는 99명인데 풍요를 이기는 것, 이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안 된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잘 되고 그리고 괜찮다 싶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아주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서 그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좀 그러지 않았을 걸. 내가 그때가 더 겸손할 걸. 내가 그때 더 아낄 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종 우리로 하여금 이 풍요도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그 풍요 속에서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경우가 꼭 그래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가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풍부의 때, 성공의 때,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단련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가 풍부에 처하고 그가 정말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라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풍요에 매몰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 속에서 멈추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요 주시는데, 이전에도 은혜 주셨고 앞으로 지금도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터이네, 그 은혜 속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고난도 이 훈련도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어찌됐든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은혜 속에 강건한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또 모세가 염려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 계시지요, 하나님 하실 수 없죠, 하나님 나 미워하시죠, 뭐 이런 말을 하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이,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사, 원래는 그 이름이 르비딤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긴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물 없는 광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모세와 다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아요. 17장 3절을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고. 급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목이 말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을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모세와 다툰 이 모습, 모세에게 원망한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원망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하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어요. 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마사는 시험하다 또는 무리바, 다투다, 이 르비딤의 지명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라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마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자유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도 불안했잖아요. 애굽 군병에 짓밟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광야에서 뭘 먹을 수 있으면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계속 움직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장 좋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물 없으면 죽는 거, 자,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물 70%로 지으셨어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고 물이 없으면 결국 죽는다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물 없는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어련히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목마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차라리 그들 물 많은 곳에 놔두지. 이게 시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물이 없을 때가 있지요. 필요한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정말 황폐한 그런 광야와 같이 답답하고 먼지 폴폴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원망잘하고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대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셨잖아요. 40일 금식하며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단이 찾아가지요. 시험 3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주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탁 밑에서 받아줌으로 상하지 않게 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보이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정말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냐고.
하나님 이 삶 하나님이 정말 허락한 삶이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삶 가운데도 지금 개입하시냐고.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은혜로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은혜의 삶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을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3년 열심히 같이 봉사하고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무거운 어떤 그 짐들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들어와서 3년을 어찌됐건 간에 그런 기대 속에 기도하면서 잘 왔는데 그 3년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매달. 그런데 실질적으로 6년 반이 걸린 거예요. 배 이상이 그 어려움의 시절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아유, 이건 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왜 이걸 하게 하셨냐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제 욕심이었느냐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냐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냐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그런 투정을 부렸어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람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면 목사도 이렇게 약해. 그냥 투정을 하게 되고 죽겠다는 거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가 막막하고 한 달 뒤가 막막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한 달 뒤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오늘을 살 힘을 구하라는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살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잘 살면 돼. 하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하루하루 힘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지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루하루가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밝게 기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어떻게 들었는데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 하루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는,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 그래. 반석을 딱 쳤더니 물이 콱 쏟아져 가지고 200만이 먹고 남는 그런 물풍년을 맞게 돼요. 그런데요, 이 광경을 시편 78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게 지금 마사에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반석이 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쏟아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반석이 쪼개지는 거예요. 반석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깊은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며 깨지는 게 뭐냐면 내 불신, 내 자아, 나의 고집, 이것들이 보여지고 이거를 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닦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내가 잘 나갈 때, 뭔가 성취할 때, 그때 우리는 지 잘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앞에 올 때 원망으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서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면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도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육신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날 속절없이 바닥바닥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런 옹졸하게, 내가 어쩜 그렇게 죄악되게, 어쩜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가 툭툭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무너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무너졌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사람과의 삶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꼬당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 우리의 삶이 바로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잡초들 보면은 그냥 비 한 번 오면 우죽순격으로 그냥 막 잡초가 올라요. 가만히 놔뒀는데 어쩜 저렇게 잡초가 많을까? 신기하네. 근데 우리 속이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죄악이, 이 정욕이, 우리 이기적인 그 욕심이, 우리의 죄악성이 막 자라고 거기에서 쑥쑥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알아야 돼. 내 인간이 이런 모습이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이 모습이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이에요. 지금 이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견고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뷰티풀 워십에 이끄시는 우리 김명선 간사님이 그 팀과 함께 우리 교회를 와요.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때 10시 반이에요. 함께 간증을 듣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김명선 간사님이 보니까 보통 간증이 그런 거잖아요. 병들었어요. 나았네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실패했어요. 다시 성공했네요. 영광.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남편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젊은 날에 결국 떠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몸부림이 있었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간사님, 더 하나님의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보니 이제는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노래를 그분이 불렀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자기 보고 그저 사람 보고 세상 볼 때는 완전 깜깜이. 내 하나님을 바라보니 눈을 들어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코로나만 자꾸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다시 더 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내 자식들과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